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은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넓이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이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 같이 읽으시죠.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개 이 복, 팔복은 우리 이 말씀이 어떤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복입니다. 원리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외형적인 복, 이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이 있어야만 나머지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와도 복이 되고 명예가 와도 복이 되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가져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이 진짜 중요한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8복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이 땅은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기업, 영적인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안 들려요? 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일곱째. 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저희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인데 너무 쉽죠? 이걸 제가 추수감사주일 날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시면 다 선물 드릴게요. 나오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8가지 팔복을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자, 우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하면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한자어기 때문에. 화평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젊은이들은 금방 이해됩니다. 화평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peace입니다. peace. peace가 뭐예요? 평화한 말이에요. 평화. 화평을 거꾸로 하면요, 평화.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보면 에이로 하는 말인데, 이 에이로 하는 말은 그 말 뜻이 뭐냐면
결합하다, 하나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스하면 그냥 평화롭다, 조용하고 좋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깨어짐이 없는 곳에 무슨 화평이 필요하겠어요? 깨어졌기 때문에 화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선물이 바로 화평케 하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화평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회복될 것이 아니고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화평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화 통일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평화란 말이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평화라는 게 없어요. 평화 통일합시다. 그게 어디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그냥 조용히 이리 와 무릎 꿇어. 끌고 가버리는 게 평화예요.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잡아먹는 게 평화. 세상에는 진짜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약자한테 평화를 말하면 약자한테 평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약자한테는 평화가 없습니다. 약자는 늘 당하는 겁니다. 늘 당하는 거예요. 약자는 강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말 안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쌍꺼풀 터지는 거지. 쌍꺼풀 터지는 거야. 야, 이리 와. 너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입 다물어야 되는 거야. 안 다물면 평화라는 단어는 있는데 진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합시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요. 그럼 평화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 엄마 아빠가 생각이 달라. 맨날 만나면 싸워. 평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면요. 이게 누군가 한 사람 포기를 해줘야 되지. 그냥 두 사람이 이 생각에 딱 버티고 있으면 공존이 안 돼요.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북한과 우리가 평화 통일합시다. 평화 통일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극과 극의 성질이에요. 불과 기름이에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사상을 지키려고, 자기 사상을 펼치려고 해요. 그걸 혁명이라 하죠. 다른 단어로.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는 우리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거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 코드가. 그런데 앞에 있는 우리 휴전선을 다 제껴버리고 우리 다 무기 내려놓으면 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그 정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북쪽에서는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준비 다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 뒤로 물리고 철책 파괴시켜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국민들은 몰라. 평화하면 다 좋으니까 그래 빨리 평화 통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화 통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화평케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조건이 반드시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밖에는 여러분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말 안 들으면 심판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끝없이 돌이키기 바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면 제발 좀 돌아와라. 너 그러면 안 돼. 타 이르고 또 타 이르고 안 되면 회초리 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다고,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자가 잡아먹는 게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제가 말씀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왜 화평을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화평을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여러분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화평을 못 느껴.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화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화평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화평을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화평을 갖고 들어가야 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육신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의, 평강, 희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은 화평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갈라짐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화평케 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 말씀 보면은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또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어린 끌리며 이끌리며. 자, 아니 어떻게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하고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이끌려 다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7절과 8절에도 있습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손 물리지. 이 뱀이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확 물어버리지. 그럼 아이가 죽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작은 천국이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화평이 깨트려져 버리면 성도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는 사랑이 없고 교회는 정말 이건 세상과 똑같은 곳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트리고 평화를 깨트리는 일은 사탄을 돕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야, 열심히 교회를 깨트리자. 교회를 박살내자. 여러분,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주님의 몸이 막 치고하고 싸워. 자기끼리 막 싸우고 있어. 야, 너 오른팔 니 잘났어? 왼손 너 까불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당연하죠. 사탄이죠. 꿈에도 소원하는 바죠. 마귀가 원하는 바죠. 그래서 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잘 몰라.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화평해야 되느냐? 거듭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사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화평이에요. 화평. 성령 충만 받았다. 주여 불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그룹에 화평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예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교회 오면 막 울상해 얼굴이 찡그러지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막 재미있고 가고 싶고 막 기다려지고 교회 가서 권사님 만나고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 하고 싶고 그래 장로님 만나면 반갑고 집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또 만났네 이러고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만나고 또 만났어. 얼마나 기뻐. 이래야 될 텐데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안 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타고 나를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생각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만 해야 될 거 많이 보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너무 많이 보고 내 마음에 다 심겨져. 귀로 듣지만 해야 될 말을 많이 들으면 내 마음에 다 심겨져.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좋은 걸 듣고 보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거.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실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것을 생각해야지. 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것을 생각하고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그렇게 듣고 이러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왜 어려운 환경을 못 견디는 줄 아세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줄 아세요? 네.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못 견디게 돼요. 이번에 박지선이라고 하는 우리 개그 어머니죠. 죄송합니다. 개그 어머니인데 어머니하고 함께 자살한 것이 나와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슬픔을 줬잖아요.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고려대학교 나와서 정말 얘가 머리도 좋고 그런 애인데 얼굴이 좀 이렇게 개그스럽게 생겨가지고 개그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는데 뭐 피부병도 있고 몸이 너무 안 좋았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우울증이 왔겠죠. 그 우울증이 왜 왔을까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자꾸 부정적인 것, 안 좋은 말을 자꾸 듣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요 우울해져 버립니다.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의 생각의 단추만 탁 부정적으로 눌러버리면요, 그 사람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병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여러분 어디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극복하냐 못 극복하냐는 건 무슨 단추를 눌러달라는 거예요. 무슨 단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단추를 딱 눌러버리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예수 못 믿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휴, 교회 떠나야지. 말만 하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막 입에서 막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남양 특집급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귀신이 그냥 막 머리 흙으로 헤치고 나와가지고 너자고 뭐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게 있으면 어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야구 방망이 들고 한테 탁 그런 거 하나도 겁이 안 나.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겁 안 나죠. 진짜 진짜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세력입니다. 그게 뭐냐고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까? 왜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해석하게 만듭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하게 만듭니까? 왜 이제 관계는 끝났다고 말합니까?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해석하기 다르게 해석하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않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말하세요. 남편에게 말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말해주세요. 믿음으로.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말해주세요. 믿음으로. 그냥 뭐 안 좋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좋게 말한다고 뭐 안 될 일이 되어버립니까? 속상하다고 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잘 될 거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화평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화평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 도대체? 왜 내 마음에 화평이 깨어졌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화평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나부터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화평은 여러분 내가 강하면 돼요. 내가 믿음이 강하든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강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쁘겠죠. 관계가 깨어질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죠. 그냥 감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 따라합시다. 이유를 말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자. 내가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어머니의 마음처럼 가슴을 다 넓게 펼 때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신경이 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막 찔러야 되는데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맞지 하면서 찔러야 되는데 그래 내가 안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덮어줘야지. 이러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그 교회에서 뱉어나가지 못해. 쫓겨나가요. 왜 그렇게 되느냐?
첫째는 공격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막 함께 하니까 마귀 새끼가 쳐들어왔다가 공격하러 왔다가 힘도 못 써보고 쫓겨가는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장난질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화평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오는 거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거 한번 따져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화평이. 따라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화평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하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똑똑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뒤에 돌아가서는 남을 험담하고 다른 성도의 약점을 막 공격하고 그리고 막 그런 것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 옮겨서 알려줘 또.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 왜냐하면 교회를 깨뜨린 거기 때문에. 교회를 깨뜨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요. 천국에서 받아야 될 그 유업들과 기업들을 뺏긴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국은 우리 어차피 가는 건데 예수 믿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데 우리가 이 화평을 깨뜨리는 일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축복 유업이 하늘에서 받을 복이 있고 이 땅에 받을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이 안 온다니까. 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복 받는 게 굉장히 쉬워. 화평케 하는 일만 잘해도 이런 하나님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야 될 혜택을 내가 다 받는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아이들이 일일이 말을 해야 도와줬습니까? 돈 없는데? 뭐가 없어? 이럴 때만 도와줬어요? 알아서 학교 보내주시고, 알아서 대학 보내주고, 알아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사주고, 결혼할 때 그냥 빈손 들고 안 보냈잖아요.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빚내서라도 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화평케 하는 이 역할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마어마한 복. 어마어마한 복. 여러분, 화평케 하나님만 잘해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니까. 아들의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이 받았다고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소리집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직분보다 더 놀라운 직분이 뭐냐?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화목치 않게 만들어. 한쪽이면 편을 들고 한쪽에는 무시하고. 큰일 날 목사죠. 큰일 날 목사. 네?
장로님이 한쪽 사람들과 어울리고 한쪽 사람은 배척해버리고 그럼 큰일 나죠.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그래 몰려가지고 자기들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별로 안 친한 사람 저리 가 쫓아내버리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시고, 예? 평강의 하나님이시래요. 히브리서 13장에는. 평강의 하나님. 그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화목함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평강의 영이에요. 화평의 영이시라니까. 자, 로마서 12장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만일에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화평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화목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뭐 저절로 화목하게 되고 저절로 화평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리가 없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영적인 공격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데 이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찢고 뽑고 싸웁니다. 어떻게 싸운다고요? 어떻게 싸운다고요? 찢고 뽑고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좀 우습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만들고 사탄을 대단히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를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 견제하거나 서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유 서로 실수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실수하는데 맨날.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를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로. 아유 김상희 목사 뭐 성경 읽을 때도 틀리기도 하고 뭐 맨날 때로는 말하다 보면 또 잘못된 발음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유 여러분이 저를 이쁘게 봐주시니까 이게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일일이 한번 따져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못 살아요, 그러면. 못 살아. 못 사는 거야. 장로님이 이 말씀 했죠? 막 기도해야 돼. 권사님 이 말 했죠? 집사님 이 말 했어? 성도들끼리 서로 그 말한 거 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면 새기는 그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털어야 돼. 따라합니다. 텁시다. 털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싹 씻어서 깨끗이 말려 청결하게 우리 마음에 그냥 허물도 덮어줘야 돼. 웬만한 허물은 다 덮어줘야 돼. 웬만한 허물. 정말 이단 빼고 진짜 정말 사람을 어떻게 뭐 진짜 특별한 경우 빼고는 여러분 다 우리가 허물을 지나간 일은 다 덮어주셔야 돼. 따라합시다. 지나간 일들은 다 덮겠습니다. 뭐로 덮으실래요? 집에 있는 이불로 덮으실래요? 뭘로 덮으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줘요. 덮을 때 내 마음의 자유함이 기쁨이 다른 사람은 죄어놓고 그렇게 덮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막 물결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존 버년이라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철로 역정을 쓴 제2의 성경이라고 제2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평안하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아니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될 성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를 그렇게 실수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 못된 원수예요, 원수. 마귀예요. 관계를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마귀를 쫓아내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이 성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봉황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화평케 하는 교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딱 앉으면 야, 이 교회 정말 희한하네. 앉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막 열어주시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귀에 와, 정말 이렇게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네. 그냥 은혜가 돼요. 오면 목사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고 장로님 바라봐도 은혜가 되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집사님만 바라봐도 세상에 이 교회는 특이한 교회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교회가. 이러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저절로 돼요. 하나님이 문 열어버립니다. 전도의 문을. 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내어도 상처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상처받지 않을 거 이런 교회 보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봅시다. 자, 4장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그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강이 온대. 화평이 찾아온대. 기도로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기도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서 뭐라 감사함으로. 그걸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에 놓여진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거 감사. 감사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에요.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감사가 뭡니까? 구하는 것이 해결됐다고 믿는 게 감사잖아요. 해결 안 된 걸 어떻게 감사해요? 믿음으로 해결됐다고 믿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해결됐다고 말씀하세요. 해결됐다. 우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기도가 힘이 오는데, 기도에 힘이 오는데, 와, 힘이 없어가지고 쭉 앉아있는데, 있다가 기도하는데 힘이 어디서 오는지 힘이. 예?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나와. 주여! 이 소리가 나와. 아버지. 여러분, 기도가 막 터진다니, 터져버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세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문제로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기초 단계.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평강을 주신대. 평강, 화평케 하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고 누려야 될 하늘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을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봉황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과 화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사이에서 아버지 불편했던 모든 관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로 올라가서 과거를 추억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슬픈 일, 힘들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주실 위로와 사랑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위로, 하나님 주실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 소망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찬식이 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원래 성찬식을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찬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찬식은 뭐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다 따로 따라져 있는 것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또 각자의 삶만 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찬식을 꼭 하나님 주님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성찬식을 믿음으로 잘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다음 주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넷째 주일날, 원래는 우리 한국교회는 셋째 주일날 항상 하는데 우리는 또 여러분 추수하는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일이 좀 최대한 좀 미루어서 우리 넷째 주일날 우리 교회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금 더 제가 장로님과 의논해 볼게요. 의논해서 여러분과 어떤 추수감사주의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봐서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에 들어오고 나실 때 손 소독하는 것들 잘해주시고 또 외부에 특별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나 다른 대구나 이런 데 갔다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양치질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양치질까지 하셔서 그렇게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독감도 이겨내요. 독감이라든지 감기 이런 웬만한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유튜브 방송 매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은 예배 참석했다고 다 설교 말씀 다 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새롭습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거하고 또 따로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 거하고 듣는 내용이 또 달라요. 내가 못 들었던 게 다 나옵니다. 못 들었던 거, 또 깨닫지 못한 것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조하셔가지고 사용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여러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난립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지금은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 기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도 다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까지 유튜브 올려서 하고 있고 지금 11월 달, 12월 달 계속해서 이런 기도 운동이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27장이 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피스메이커가 되어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